오늘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증언을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 짓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대표하는 모임의 사람들이 와요. 물론 말하자면 뭐로 볼 수 있냐면 국회 아시죠? 그런 국회에서 대표들을 파견한 거예요. 그들 중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왜 세례 요한한테 보냈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꾸려서 보낸 거세요. 왜?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길래 사람들이 들썩들썩 얼마나 들썩거렸길래 국회격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을 파견했을까? 네? 아마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성경으로 미루어보건대 온 이스라엘이 아주 이 세례 요한 열풍에 휩싸인 것 같아요. 우리 마치 이제 BTS가 이 전 세계의 열풍을, K-팝 열풍을 주도했듯이 아주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어디 가나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입에 떠나지 않을 정도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열풍의 원인이 뭔지, 도대체 세례 요한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 사람의 정체가 뭐길래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풍에, 이 광풍에 휩싸일 정도로 세례 요한 하고 그에게 인기가 몰리는 것일까? 이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아마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인지, 그가 하는 일을 아마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조사를 하다가 이제 그한테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해가지고 대표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대표들이 먼저 물어요. 이들은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 대표들이 와서 먼저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막 이렇게 노래도 있죠? 너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사람들이 묻는 이유를 알죠. 이렇게 인기 많은 이유, 혹시 그리스도로 생각해서 묻는 것일 수 있으니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네? 그렇다면 다시 또 21절에 보면 질문해요. 엘리야냐라고 묻는 것은 엘리야의 환생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의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어요? 안 죽었죠. 엘리야는 어떻게 들어가요? 하늘로 어떻게 했어요? 승천했죠. 죽지 않았어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응?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지상에 내려왔냐고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묻냐면 그 질문의 배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면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응? 약대. 네. 낙타털옷을, 약대가 낙타야.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뭘 먹었다고 그래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그래 있어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나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거친 음식, 조리하지 않은 거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뭐냐면 금욕적인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뭐 식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살 정도로 먹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선포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헤롯 왕, 그 당시 로마와 짝짝꿍이 돼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의 잘못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따졌어요.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헤롯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딱 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엘리야랑 제일 비슷한 거야. 엘리야가 연상이 되죠? 엘리야가 연상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왜 엘리야를 연상하느냐 하면은 유대 전승에 또한 그들이 그 성경을 해석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조건에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연상되는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냐 물으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연상되는 게 뭐예요? 엘리야가 연상이 되겠죠. 하는 행동이나 그런 모습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나 엘리야가 연상이 되니까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엘리야냐? 라고 물었는데 본인은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게 나는 엘리야의 역할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보면은 같은 갤럭시 폰이라도 버전에 따라 어때요? 틀리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몽땅 뭐라고 해요? 갤럭시 폰이라고 그러죠. 네? 갤럭시 20이나 23이나 똑같은 갤럭시 폰인데 어때요? 기능이 같아요? 같은 기능도 있지만 더 기능이 더 좋아지죠. 분명히 플립도 Z1, Z2 이렇게 Z3 나오잖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 갤럭시에 그러면 모양은 똑같이 플립이랑 이렇게 열리는 거야. 모양도 비슷해. 근데 기능은 어때요? 후대에 나온 걸수록 기능이 더 좋아졌죠. 마찬가지로 같은 역할을 하지만 엘리야보다 더 어떤 역할? 더 많은 역할, 더 뛰어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전 엘리야랑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역할이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난 예전에 엘리야의 환생이 아니야, 엘리야의 재탕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잘 이해가 안 돼요?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눈빛을 보이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또 뭐라고 묻냐면 그 선지자냐고 물어요. 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그 선지자라고 묻는 이유는 이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가 아니야. 성경에 나온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온 선지자예요. 그거 뭐냐면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잠깐 볼까요? 페이지 2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뭐예요?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예요. 자, 모세의 역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이었어요? 대언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대언해줄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다렸던 모세가 얘기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그 선지자가 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답안을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너가 생각하기에 너는 뭐냐? 에? 공동번역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대체 너 정체가 뭐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인용을 하는데 구약 1014페이지에 있어요. 1014페이지. 자, 제가 40장 3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왜요? 자, 왜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사막은 뭐라고 했죠? 광야. 광야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빈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뭐예요? 아무런 기반도 없는 곳에서 뭘 예배해야 돼?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기반이 있다 없다? 기반이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누구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굽게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조사 대표단 중에서 야당에 속하는 대표단이 있어요. 국회도 우리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야당에 속하는 대표단이 바리새파예요. 그 바리새파 대표단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바리새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바리새파는 사내들인 공회, 아까 전에 말한 국회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 사내들인 공회의 양대 세력이에요. 야당에 속하는 거야. 왜 야당이냐면 아까 전에 말한 레위인하고 제사장들은 사두개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여당이에요. 여당. 왜냐하면 의장이 대제사장이야. 그럼 의장은 누가 될 수 있어? 사두개파에서만 나와 대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여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야당은 반대인 누가 돼요?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근데 왜 바리새파가 힘이 더 셌냐면 이 당시에 인기가, 국민들한테 인기가 누가 더 있었냐면 로마 정권에 조금 협조적인 사두개파는 인기가 없고 오히려 그들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바리새파에게 사람들이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 국회랑 마찬가지로 여서야대, 여서야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야당에 속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는데 네가 무슨 자격 조건으로 세례를 베푸냐, 이 얘기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문서답을 해요. 동문서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왜 네가 세례를 베푸는데 자기가 왜 세례를 베푸는지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 궁금하죠? 네, 궁금할 거예요. 왜 이 대답이 나왔는지 알기 위해선 그 당시 세례란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세례란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이방인들의 개종 의식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다른 이방 종교를 믿고 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그 오염되었던, 이방 세계에서 오염되었던 그 죄악을 떨쳐버리는 개종 의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메시아의 사역이죠. 메시아의 사역. 스가랴 13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와요. 이 셈에서 씻는다는 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행위야.
씻기는 행위고요. 에스겔서 37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나와요. 이 정결 의식을 맑은 물 뿌려서 죄와 이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의식은 메시아의 사역인 거예요. 그 메시아의 사역인데 이 두 가지 이방인들의 개종 의식, 메시아의 사역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바리새파 이 대표들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어째 세례를 베푸느냐 이 말은 세례는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사역인데 내가 왜 하냐? 네가 분명히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냐라고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27절에서 대답을 맨 처음에 뭐라고요? 나는 뭘로 준다? 세례를 물로 준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냐면 첫 번째 얘기한 이방인들의 개족 의식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죄악을 떨쳐버리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뭐야? 반성과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반성과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는 반성과 회개의 세례인데 근데 내 뒤에 오는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서의 세례를 베푼다고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정결케 하여서 거듭남의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즉 이 거듭남은 뭐냐? 자세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중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3장에 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약해 보자 보면 중요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보면 거듭남의 세례, 이 성령 세례는 내가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또는 결정되는 시작이에요. 스타트 시작하는 거야.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이제는 죄를 저어도 죄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어디예요? 구원파, 유병헌 이런 주장, 구원파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들은 뭐 하고 있어? 오해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으로 보는 거 아니야. 완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고?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거듭나겠다고 결단하는 시작인과 동시에 그게 이루어지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성스럽게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성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미완성품이야. 근데 우리가 미완성품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상태란 말이야. 즉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 죄에서 아직 죄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대답이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만날 수 있을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불완전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격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양자예요, 양자. 양자나 친자나 권리는 같아요. 그 권리를 우리가 권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받는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 세례의 의미가 바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시는 크나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다음 예배 때는 그 암시된 사건들이 펼쳐지는 그 파노라마가 확 예수님이 오셔서 등장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선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자, 악은 뭐예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버지. 그럼 거짓이라는 건 뭘까? 자, 거짓은 뭐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참은 뭐예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세상에서 살까요? 안 살까요?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 거짓에 어떤 때는 빠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짜가 진짜인 거로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거짓에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참이 아닌 거짓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참, 진실, 진짜 실체가 있는 것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 분이 주신다면 그것은 참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선일까 악일까?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의미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착함, 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갈 때만이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더라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하나님 있더라도 내 안에 또 내가 있죠. 내 안에 또 내가 있잖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하나님 보좌를 옆에로 다 엉덩이로 밀어가지고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여기 옆에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뭐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야.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참된 삶, 선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선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담 때부터 있던 그 욕망이 선과 악을 내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려는, 그것을 결정하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져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확 해가지고 확 변해가지고 내가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성화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요. 그 노력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줘? 맞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할 때마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으려면 늘상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돼.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설교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서로 잊어버릴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서로 떨어져 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얼굴을 봐도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인식을 한다면 그 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행위를 뭐냐면 그게 뭐예요? 영적 세례인 거예요. 이게 영적 세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그 뒤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는 순간 이 거리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됐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과 거리가 있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내가 찾고 믿고 결단하는 그 순간 옆으로 바로 옆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자,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이 은혜가 우리만 누리면 돼요? 누구도 누려야 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돼요. 그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 결단하면 돼요. 내가 할 말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대신 주시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뭐 할 역할만 있어? 그 말씀을 전할 역할만 있어. 전하면 돼.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입술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일하길 원하시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 돼.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뭘로 쓰인다? 도구로 쓰이는 거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면 그 도구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언제나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손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멋진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그 권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 주님의 도구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